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무릎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고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부명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왜 패배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우리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블레셋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 중에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하였구나 생각을 하여서요, 우리 실로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갖고 그 전쟁 한가운데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들어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보다가 언약궤가 들어옴을 보면서 크게 떨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저들이 종이 되는데 우리 담대하게 싸우자 일어나는 그 분위기가 되어서요. 다음날 싸웠더니요.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이 크게 승리하고 언약궤 또한 빼앗아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언약궤까지 동원하였지만 크게 패한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는 누구의 승리였다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였느냐 우리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아멘. 우리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패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벌였는데 4,000명가량의 사상자를 내고 나서요. 아주 쓰디쓴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오늘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을까? 오늘 그것을요 통해 우리도요 삶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싸움을 하게 될 때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들은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원인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세 가지 요소를요 제거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들은요,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이유임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우리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부터 우리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말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에 임할 우리 재앙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하였고 그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됨을 심판받게 됨을요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전쟁을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었느냐?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또 블레셋 백성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진을 치고 나왔고 누구를 찾았어야만 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신의 의로 나가서 싸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들은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요, 이처럼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럼 우리들 또한요, 세상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싸움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려움이 생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쟁의 승패는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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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직장에, 우리 또 집에서도 우리 사탄은요, 활동을 합니다. 영적인 마귀들은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돈에 대한 우리 활동을 하고요, 성취욕에 대한, 조급함에 대한, 우리 음란, 불평에 대한 우리 활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요, 막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 떨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 속에서도요,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또 귀찮아하고 게을러지는 분들 계시는데, 이 또한 우리 마귀들이요, 역사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짜증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도요, 우리 마귀 역사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이 갑자기 좋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막 분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요, 이거는요, 마귀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직장에 가고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가 있습니다. 막 직장에 갔더니 괜히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막 내 옆에 와갖고 나를 분노케 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생각대로 싸움에 나갔고 패배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요, 우리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하며 나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문의 멸망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멸망이요, 오늘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죽임을 당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 가문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 또한 가문이 죽임을 당하며 몰락을 하게 되온 것인가 하면요, 이들이 지은 죄악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멘. 계속해서 범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 가문은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인 엘리 또한요, 이들을 혼내지 않고 방관하는 방관자의 역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오늘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는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삶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또한요, 넘어져서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요, 죄 때문이었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죄를 가만히 냅두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요,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요,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무엇이든지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회복되었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일어설 때였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요, 보이지 않는 벽, 그 죄의 벽 때문에 우리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는요, 그 축복이 우리를 향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악으로 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는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요,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냐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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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만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살아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합니까?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이유를 살펴보면요, 무엇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갖고 왔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적으로 블레셋과 싸웠는데 4,000명가량이 죽으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진영 가운데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언약궤를 갖고 와서 승리하자.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 교만한 마음이 생각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은요, 자신들의 결과가 나쁘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마치 부적처럼 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들이 목적에 맞게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진영 중에 놓고요, 승리하기를 바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언약궤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신이 입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을 품었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응답 받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한 며느리는요, 늘 시부모를 챙기고 섬기고 함께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며느리는요, 2, 3년에 한 번씩 얼굴을 볼까 말까 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시어머니인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명만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며느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늘 시부모를 챙기고 섬기는 며느리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얼굴 한 번 딱 비치고 가는 그 며느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느 며느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매일, 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소원을요, 막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도 하고 패배케 하시는 우리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우리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실패 요소들을 찾아 제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왜 졌느냐? 그 실패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삶 속에서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세력과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실패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던, 늘 항상 있던 그 죄악들, 그것을 회개로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 그 교만의 찌꺼기들을요, 모두 다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뒤흔드는 그 마귀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승리하는 삶만을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혹시라도 그 실패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 회개로 기도로 우리 제거하시면서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